할렐루야.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묵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어찌할 수 있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일 뿐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죄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죄와 또 율법과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있는 그런 신세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다. 그런 말씀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죄와 율법과 심판으로부터 그 갇힘으로부터 벗어져 나올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은 여전히 암울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율법 외에 다른 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그것은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었는데 그가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도 아니다.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수여해 주시기 전에 이미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믿기 쉬운 것을 믿었느냐? 그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었다.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졌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구약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였고 유대인들도 부인할 수 없이
구약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따라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례자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무할례자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바로 그 방법대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같은 자신을 통해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에서는 이삭을 실제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우리가 믿는 부활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우리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그 의로움을 우리도 얻을 수 있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5장과 오늘 6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행운이 아니고 그저 운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런 또 다른 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목제물 삼으신 것이 너무나 오래전부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으며,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평안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원래는 죄 때문에 형벌이 쏟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경건치 않은 것 불의를 향하여 임하고 있다. 이미 1장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모든 사람에게 형벌만 쏟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이 충분히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시고 결과적으로 그 혜택을 인간이 맛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공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무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 죄를 지었더니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주시네.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런 역설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2절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자,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또 죄를 짓습니다. 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려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까닭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죄에 대하여서는, 세상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들이다. 죄는, 그리고 죄의 형벌은 살아있는 자를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살아있는 자를 향하여서. 넌 죄인이야. 넌 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죽어 있으면 죄는 더 이상 그 죽은 자를 향하여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죽은 것이냐? 이 멀쩡히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전에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신분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어떤 상황이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죽은 상태. 자, 죽어있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는 사람과 흡사해서 자는 줄 알고 손을 그 몸에 대가지고 흔들어 보지만 몸은 흔들리지만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과 그 어떤 교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죽어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어도 감동하지 않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게 해주어도 군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란한 곳으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유혹을 느낄 수도 없고 그 죄에 이끌려서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향하여 움직이느냐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는지 3절과 그 이하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합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이것은 우리가 전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이 좋은지도 몰랐지만 너무나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 여자가 장성하여서 서로 사랑을 하면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지금 만나가지고 서로 마주 앉아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얼굴을 지금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하는 사랑의 마음이 깊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데 더 뚫어지게 보고 싶고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온전한 하나로 연합되고 싶다. 사랑은 연합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더 이상 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라고 말합니다. 워낙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을 잡아당기면 그 반대편도 끌려올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연합은 그보다 더 강력한 연합입니다. 더 강력한 연합. 실질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연결고리들로
어렵사리 붙여놓은 그런 아슬아슬한 연합이 아니라 실질로 더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그 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바짝 밀착되어서 친밀한 관계로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멀찍이서 보면 어디까지가 예수님이고 어디부터 우리 자신인지 구별조차 어려워질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우리는 그런 낮은 수준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수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것이 우리 수준 높은 신앙인의 간절히 사모하는 바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더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런 간절한 소망을 더욱 뜨겁게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전에는 영적으로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의 상태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감겼던 눈이 떠지고 귀가 뚫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에 기능하지 못했던 영적인 기능들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서 죽기도 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나시는 부분하고만 연합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실과도 연합되는 것이다. 더 온전한 연합, 완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하고도 연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은 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친 자라야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죽었어요. 죄가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에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죄에 대하여, 죄를 향하여는 우리가 죽은 상태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거나 죄의 유혹을 따라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왜냐? 우리는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는 분이 얻었다. 죽은 자는 이미 죄의 사슬에서 풀린 바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잠깐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역할을 했지만 결국 자기 죄 가운데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절대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나 올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10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상태인데 우리가 바로 이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예수님과 점점점 강력한 연합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니라. 너희 예수 믿는 자들아, 성도들아, 신자들아, 크리스찬들아, 너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확실하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든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서 산다든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죽은 이후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화평과 평화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죄의 유혹에 노출된 채로 갈등을 또 방황을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 말씀하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죄에 대하여는 온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야 주님의 것을 온전히 내가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것을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모든 속성들을 내려놓는 작업은 한순간에 100%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어려운 표현으로 점진적 성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점점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으면서 점점 이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뻔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합리화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그런 올바른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죄의 유혹들을 극복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을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을 부여잡고 더욱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과 연합되어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었음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지혜와 능력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하여 더 빨리 전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